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가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렇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명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군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계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도온에 퍼졌더라. 예,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 237장. 저 건너편 강원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는 이만 이곳으로 오겠네. 황금문을 들어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전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내 강의 근원이 되어서 흘러갔는데,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며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할랏 온 땅이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헷뜨길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아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를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에서 강이 발원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에덴에서 강이 발원했는데 그 강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뭘 만나면 동산을 만난 거야. 그래서 동산을 적셨어. 동산을 적셨어. 동산이 적셔진 다음에 그 강이 네 근원이 돼서 네 강으로 흘러가더라 이거지.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에덴에서 물이 발원했는데 그 물이 푹 흠뻑 젖어 있는 동산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을 얻기도 하는 그 동산인데 그 동산을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그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여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한 걸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도 거닐고 사람도 있는 그런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산에서 하나의 금기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마라. 그걸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근데 사람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동산 밖으로 내어보내면서 그 동산에 화영금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켜버렸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동산 밖으로 나왔고 하나님은 동산 안에 있고 그럼 동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화영금을 거치고 들어가야 되지. 화영금을 거치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야. 왜 그런가 하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라는 개체, 나라는 주체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나라는 개체와 주체가 생기면 누구와 마찰이 생기냐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지. 그 동산을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씀 안에서라고 하기도 하고 그 동산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십시오. 교회.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동산이 교회인데 동산 안에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고 사람도 있는데 사람이 나라고 하는 개체가 뚜렷하게 생겨버리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더라 이거지. 숨게 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동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나라는 주체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야지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나라는 개체를 동산에서 심판하지 아니하면 나라는 주체를 가진 채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리면 그 나라는 주체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지. 안 된다는 것이지.
에덴 동산이, 우리는 에덴 동산 하면 막막했잖아요. 아주 신비한 어떤 곳에 아주 무지개 같은 어떤 성이 있는 그런 성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동산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나라는 주체, 나라는 개체가 뚜렷해지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뚜렷하고 주체가 뚜렷하고 여러분 개체가 뚜렷해지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은 교회에 흘러가는 흐름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동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동산에서 내어 보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믿음 밖에서 자기를 개발하면서 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상 모든 사람은 동산 밖으로 내어보내졌기 때문에 이상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개발하면서 삽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나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때의 너희가, 그때는 언제입니까?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는 동산 밖은 어디냐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산 밖에서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무엇을 위해 살았냐면 우리의 육체에 원하는 것과 우리 마음이 원하는 걸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어떠한 나쁜 짓을 하고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진노를 받는 게 아니고 출생 자체가 진노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어떻게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단 말이야. 아비의 욕심. 아비의 욕심은 뭐냐면 육체에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개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자기를 개발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자기를 연마하는 그 삶 자체는 왜 그런 거 하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의 뜻이 접어져야 되는데 자기의 뜻이 접어지질 않았어.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 그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원함을 이루려고 하는 그 원함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순종의 아들 무엇이냐? 내 원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저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원함이 없다 이 말이야. 주께서 살게 하면 살고 주께서 죽게 하면 죽겠습니다. 그 때문에 나의 목적이 없다 이 말이야. 나의 목적이. 그것을 순종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죠. 순종의 아들. 순종의 아들. 순종이라는 말은 순수하게 종, 따를 종이란 말이에요. 순수하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따르려고 하면 나의 원함을 모두 내려놔야 될 것 같지만 나의 원함은 다 이루어도 진노의 자녀야.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도 그건 진노를 받아. 나의 원함은. 자,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에덴에서 물이 발원해서 그 물이 어디에 흘러가서 고였냐면 동산에 흘러가서 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은 뭐냐면 에덴에서 발원한 말씀이 점령한 곳이란 말이에요. 점령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편에 동산을 창설했다 하는 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와서 된 이 세상 물질적인 창조와 별다른 창조란 말이야. 이 동산 곧 뭐냐면 동산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게 두었는데 그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말은 그 동산 안에는 하나님도 거닐고 있고 사람도 거닐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하는 곳이야. 그것이 동산이라는 것인데 그 동산을 교회라고 한다. 여러분 따라서 교회. 교회는 신비한 곳입니다. 교회는 신비한 곳입니다. 그렇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면 동산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냐면 날이 서늘할 때에. 날이 서늘할 때에. 날이 따뜻하고 봄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날이 서늘할 때에 인생에 뭐가 흐트러지고 인생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난관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날이 서늘했다는 것은 인생이 다 지나가고 저녁이 됐다 이 말이야. 날이 서늘했다는 말. 한참 인생이 즐겁고 소망스럽고 힘이 있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근데 그게 딱 들렸을 때 이미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거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의 원함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내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일로 가라 하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거든. 그런데 트러블이 생기면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러블 없이 영원히 동행하려고 하면 나라는 주체가 동산 안으로 들어올 때에 화염검을 거치면서 심판이 돼버려야 되지. 그 나라는 주체가 심판이 안 되면 동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왜 피하게 되냐? 그건 나의 원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원함은 무엇이냐? 저주의 근본이에요. 3절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는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육체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은 네가 하나님에서 나온 신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흙으로 된 육체에 거하고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사상, 육체에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걸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 육체에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에 의하여 태어난 사람은 누구에게서 탄생된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43절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도 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육신에 가는 모든 사람은 자기 아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불순종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은 순종의 아들이 있고 불순종의 아들이 있는데 순종의 아들은 영이고 불순종의 아들은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뭐냐면 마귀의 영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내 원하는 것과 육체에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 굉장히 행복할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 거기에 도달했더라도 진노를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이렇게 가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엉뚱하냐면 옛날 그러니까 한 20몇 년 전에 선교회를 나왔는데 거기서 나온 목사들이 우리 집에 모였어. 거기에 전종케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내가 에덴 동산에서 얘기를 하니까
에덴 동산은 지금 저 이스라엘 어디 그 부분에 에덴 동산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거리가 뭐냐 이거야.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 교회는 에덴에서 물이 발원해서 흘러와서 동산에 딱 머물러서 동산을 적실 만큼 물이 충분히 흠뻑 물을 먹으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말씀이 나와서 무엇을 이루었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물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시고자 하는 창조가 아니고 하나님은 에덴에서 물이 발원해서 동산을 적셨는데 그 동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푹 적셔진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 동산은 누가 창설했냐면 하나님이 창설했어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설했는데 하나님이 창설한 그 동산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모든 우주의 만물 속 안에 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생명이었다는 것이지. 모든 만물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는데 그 생명이 곧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곧 요한이라. 저는 참 빛이 아니요 이 참빛에 대하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빛이 돼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리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왜 이 참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냐면 이 빛을 비추는 빛의 길에 가로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빛이 사람의 마음 안에까지 비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주체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개체란 말이에요. 내가 강력하게 세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곧 요한이라. 저는 이 빛이 아니요 이 참빛이 아니요 참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인데 그 요한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은 언제 끝나냐면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나. 그 사람이라는 건 나라는 개체란 말이에요. 나라는 주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서도 각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고 하는 존재를 화영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지 아니하면 참 진리는 사람 마음에 비춰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빛이, 그 물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은 뭐 같으냐면 창세기 2장에 물이 에덴에서 발원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에덴이라는 것은 물이 나오기 딱 시작한 근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 근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만물이 그로 하면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온 우주 만물 안에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이거야. 근데 그 생명이 빛이 돼. 첫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왜 못 깨닫는가? 나라고 하는 주체가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이 주체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오는 참빛, 참 생명은 사람 속 안에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빛이 오기 전에 그것은 참빛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뭐 어쩌라 저쩌라 하는 모든 법은 참빛은 아니에요. 근데 그 빛은 참빛이 비춰지기 위하여 나를 죽이는 빛이란 말이에요. 내가 끝나는 빛이란 말이에요. 내가 끝나야 참 진리가 임하거든요. 참 진리가 임하면 이 우주 위에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어찌할 수가 없고 불이 어찌할 수가 없고 물이 어찌할 수가 없고 이것은 곧 하나님이 창설한 동산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지만 동산은 창설하셨습니다. 창설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마음을 창설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하나님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빛이 와서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끌어안고 못 박혀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 내가 그와 연합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돼야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내가 있는 사람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신비하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아니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니까 볼 수 없고 볼 수 없으니까 만질 수도 없죠.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을 봤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을 봤는데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시온산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도달하냐면 시온산이 바로 곧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이 곧 그리스도 아닌데,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은 곧 말씀 아닌데, 그것은 어디냐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교회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그 시온산에 딱 가보니까 어린 양과 함께 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4만 4천 명이더라 이거야. 14만 4천. 14만 4천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에 한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를 곱하니까 14만 4천이 됐단 말이야. 그 말은 온전히 충만해졌다. 온전히 충만한 세계란 말이야. 이 교회는 이 우주를 통틀어서 온전히 충만한 봉우리입니다. 동산 봉우리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8절. 너희의 이런 것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런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합니다. 자, 이 산을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내산. 시내산은 시내산에 도달하면 짐승이라도,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짐승이라도 시내산에 도달하면 돌로 때려 죽인다. 그러니까 육신인 사람이 시내산에 도달하면 죽임당하는 산입니다. 이 산은. 이 산은 죽임당하는 산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라는 육신이 죽임당하지 아니하면 시온산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합니다. 이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시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은혜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부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자,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시온산은 시내산을 거치지 아니하면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교회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걸 까먹고 내가 생겼기 때문에 동산 밖으로 쫓겨난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서 다시 동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화영검을 거쳐야지 들어오지. 화영검을 거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는 동산이란 말이야. 이 동산이 여러분 앉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 동산은 특징이 있는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거니는 동산이다.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혼이 함께 동행하는 동산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은
종교를 말합니다. 종교. 이 모든 인간은 종교적인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식대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무너져야지 요한계시록 14장 시온산에 올 수가 있지. 종교는 뭐냐면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세우고 나를 개발하고 나를 연마하고 나를 성하게 만들고 한 그 나의 세계가 무너져야지 요한계시록 14장 시온산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으로서 하나님이 자리에 앉았단 말이야. 육신으로서. 나로서 하나님인 채 하는 것이란 말이야. 나로서 의롭게 된 채 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이것이 무너지지 않은 한 시온산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시온산에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누가 오는가?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내 육체에 원하는 바가 무너진 사람.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무너져야지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설정된 하나님, 그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걸 믿으면서 실제로 그건 생명이 아닌데 그걸 믿으면서 사후의 심판에 대한 것을 대체하고 평강하다, 안심해라, 염려하지 마라, 넌 구원을 받았어, 넌 죽으면 천국 가 하는 말에 현혹되어 있는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을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심판입니다. 심판이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심판은 뭐냐? 내 안에 세워놓은 나라는 존재, 이 존재, 이것이 무엇을 가로막고 있냐면 참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을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누가? 바로 나라는 이 주체가. 이 나는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인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종교적인 인간입니다. 실제 생명이 이르지 않았으면서도 자기의 믿는 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설정해놓고 그것에 경배하고 그것에 절하고 있는 그것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여기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듣는 말은 하늘의 소리입니다. 하늘의 소리. 이 하늘의 소리가 들리려고 하면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그 종교는 다른 말로 하면 나라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도 42살이 있었단 말이에요. 1260일. 예수님도 육신이 있었습니다. 육신은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 끝나는 기간은 3년 반이에요. 사람에게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영이라고 하고 떡으로 사는 사람을 육이라고 하는데 그 육의 때가 끝나야지 비로소 말씀이 들리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의 구원의 근원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1260일 42달 육신의 때에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 그 심판의 터에 심판받은 터 위에 무엇이 세워졌냐면 시온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쉽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고 왔는데 멀리서 보니까 이것은 피 터지는 세계거든. 이것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세계거든. 근데 이것이 참이라고 누가 생각하게 할 수가 있겠냔 말이야. 등을 돌리고 다 가버리지.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아버지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피하여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문이라면 육체의 세계를 끝내고 영의 세계를 시작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둘째 것을 세우는 것만 아버지 뜻이 아니라 첫 것이 폐해지는 끝에 둘째 것이 세워지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심판받고 버림당하고 처절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그것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심판이 없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은 사탄의 복음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면 천국 가는데 믿는 걸 뭘 믿느냐? 죽으심과 부활을 다 믿어야지. 부활만 믿으면 되는가? 죽으심 안에서 함께 죽고 부활하심 안에서 둘째 것이 함께 살아나야지 구원이 되는 것이지.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러니까 666이란 말은 영에도 6으로 가득 찼고
혼에도 육으로 가득 찼고 삶에도 육으로 가득 찼는데 그 영과 혼과 육이 나로 가득 찼단 말이야. 나로. 내가 곧 하나님이 되었다 이 말이야. 육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아무리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라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사람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뭐냐? 육신이죠. 육신. 육신이 나 외에 누구리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마음 안에서 육신이 하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건 옳은 것 저게 그런 것 한 걸 그런 것은 다 네가 먹으라 하고 옳은 건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거지. 그래서 자기 안에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사람 마음 안에 사람이 듣고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하는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만져지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흡수해가지고 내 안에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놨단 말이야. 내 안에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놨는데 그 존재를 세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만든 세상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인 거야. 자기가 만든 세상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이지. 자, 그것이 모든 육신들이 오늘날 처해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냐면 요한계시록 13장의 심판이 없이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시온산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온산에 맨 먼저 들어간 분은 누구냐면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어린 양과 거기에 10조만 4천 명이 함께 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길을 걸어서 구원에 이른 교회가 14만 4천이라는 말은 12지파가 충만해졌을 때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교회가 예수는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이 함께 시온산에 섰더라. 자, 14장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상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옷 타는 자들의 그 검은 옷 타는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더란 말이야. 그 음성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많은 물입니다. 각 방면에 모든 만유의 이치를 다 말하고 있는 큰 진리예요. 많은 물소리 같은데 어떤 사람은 뇌성과 같더라 이거야. 번개치는 소리 같더라 이거야. 왜? 그것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 할 말씀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무섭고 떨려.
왜? 내가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14장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심판을 거친 교회에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말씀이 검은 고 타는 소리 같다 이거야. 검은 거 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어마무시해요. 등어리가 서늘하다. 근데 한참 듣다 보면 이 소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 같아요. 이 심판의 소리가 얼마나 구원의 소리인지. 처음은 영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전부 다 날카로운 칼로 들렸지만 영으로 옮겨가 버리면 이 소리는 날마다 나를 영화롭게 하고 소망의 소리고 풍하고 불리는 소리고 검은 고 타는 소리 같더라. 자,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검은 고 타는 소리처럼 들려야 노래를 배우지. 꽝꽝 하고 막 칼이 팍 부딪히는 소리가 그게 노래 소리겠습니까? 누가 그걸 배우겠습니까? 배워지지가 않죠. 우리 김다정 자매가 처음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아이고 무서워라. 근데 요새는 좀 들을만한가 봐. 조금 들을만한가 봐. 이건 살리는 말이거든. 죽이는 말이 아니야. 자,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창세기 2장 9절에 물이 에덴에서 발현하여 동산을 적시고, 그러니까 이 할 말씀은 먼저 동산에 임합니다. 동산에 있는 거 뭐냐? 교회에 이 하나님 말씀이 푹 적셔진단 말이에요.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동산에서부터 근원이 돼가지고 내 근원이 돼서 네 개의 강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산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됐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계속 흘러갔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니까 마침내 말씀이 어디에 가서 모였냐면 동산에 가서 모였는데 그 동산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흘러가서 완전히 적셔진 곳이 누구였냐면 우리 주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섰는 14만 4천 교회. 그러니까 내 근원으로 흘렀는데 그 예수에게서 내 근원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예수가 왕으로 전파되고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종의 복음으로 전파되고 세 번째는 사람의 얼굴인데 예수는 바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복음. 넷째 복음은 독수리의 복음인데 그는 신이었다.
그는 성령이었다. 그는 하나님이셨다. 하고 그 사복음서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죄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인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자, 이 교회는 뭐냐면 육신과 섞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이 여자는 종교를 가리킵니다. 종교, 음력.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 누구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랑을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랑을 하지. 자기는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라는 게 없습니다. 왜? 화연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도말돼 버렸는데 어떻게 자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불화가 없어요.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화가 있지.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교회는 복음을 가졌는데 이 교회가 가진 복음은 어떤 교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생명을 가졌더라니까. 생명. 생명은 꽃이 찾아와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꽃이지. 꽃에게는 꽃이라고 말해줍니다. 열매에게는 열매라고 말해줘. 새싹에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바로 너야. 새싹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교회는 가장 어린 영혼부터 성숙한 장로의 영혼까지 그게 알맞게 맞는 생명의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가히 세상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자기 일생에 있어서 버려지고 핍박당하고 채찍에 맞고 빨가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자기의 팔자를 알았어요. 그것이 끝나야지 시온산에 설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거운 짐이었지. 내가 함께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그 세례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마태복음 3장 13절에 예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실세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누구를 기뻐하냐면 세례를 받은 자를 기뻐하지.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육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물에 잠긴 것은 육신이요. 물 위로 올라온 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물에 잠기지 않고는 영이 솟아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것을 패하지 않고는 둘째 것이 돋아날 수가 없지. 이게 생명의 길이지만 이 생명에 이르기 전에는 너무도 무시무시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러한 밝은 눈이 없었기 때문에 기쁜 소식 선교회 안에 있을 때는 예수만 죽음 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했다. 너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에 넌 죄 없는 기요. 걱정하들 마. 언제 죽어도 넌 천국 가본다는 게 그게 사탄의 복음. 내가 있는 채로는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좁은 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다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들어간 우리가 적으나 사망으로 인다는 문은 물이 크고 그리고 들어간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전부 다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창세기 3장을 한번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5절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 영원한 생명의 씨를 받으려고 하면 잉태하려고 하니까 많은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무한테나 잉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고난과 험난한 것과 정말 모진 두려움과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은 아무나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냐면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자기에게. 난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지. 나라고 고집하는 나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하여 가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네 운명은 가나안 땅이다. 네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너의 운명이다. 그 운명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라 이거야. 그래야 너는 거기에서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잉태는 이 말씀이 들리는 건 아무한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라야 이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80이 됐다고 고난을 다 받았다 할 수도 없고 나이가 15이라고 고난이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고난은 사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요 해산한 수고를 그러니까 참
자식을 낳으려고 하면 모든 뼈가 다 벌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아들을 낳은 5 여인이 나오는데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다말이 얼마나 이 생명이 소중했으면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잉태를 했으니까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 다음 기생라합. 여리고 성에 있는 왕을 배반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것은 여리고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만나서 베들레헴에 갔죠. 그 다음 룻. 모압에서 남편 죽고 가진 것 없고 참 처절했기 때문에 그 시므를 따라 울며 불며 베들레헴에 임해가지고 보아스를 만나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다음 밧세바. 밧세바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꺼이꺼이 우는데 남편이 죽어야 다윗의 아내가 될 수가 있지. 남편이 살아있는 한 다윗의 아내가 될 수가 없었어. 남편이 죽는 것은 슬프고 힘든 일이야.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다윗과 부부가 돼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 다음 마리아. 처녀가 잉태를 했어. 그럼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세상이 끝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예수를 낳은 것이야. 계시록 14장. 저 목이 쉰 소리 누가 하노? 섭인가 하나. 나도 바빠요. 애기들 목 쉰 소리를 누가 하는지 이거 다 계산해야 되고.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종교를 무너뜨려버립니다. 듣다 보면 무너져버려요. 그 종교가 무너지지 않고는 쉬운 산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까도 우리가 에베소서에 얘기했습니다만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내 마음속 안에 세워져 있는 나를 누가 죽일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죽입니까? 어떻게 종교에서 벗어나겠습니까? 근데 이 참된 말씀을 듣다 보면 종교는 무너져 버려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참된 말을 들으면 거짓 부렁은 무너진다 이거지.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므로 미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마지막까지 그냥 두어라. 마지막 때에 내가 가라지는 뽑아서 묶어서 불에 던져 사르고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은 가라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가라지를 제할까요? 뽑을까요? 그냥 놔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육신은 육신대로 모아서 불에 던지고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서 곡간에 드릴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자라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자꾸 심판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교회는 계속 선으로 살아가고 세상은 계속 악으로 흘러가지만 때가 이르면 세상도 심판된다 이거죠. 이 세상이 계속 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기점까지 가면 하나님이 이것도 불사를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 세계 정세를 보면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허리케인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육신도 악이 극에 달하면 불태운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불태워지기 전에 우리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이 세상이 불태워지고 그건 우리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할지어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선은 곡간으로 드릴 것이고 악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